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기 교과 공부 마지막과 13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연합의 최종적인 회복. 연합의 최종적인 회복입니다. 네, 기억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번 기 총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어떻게 보면 정확히 표현한 제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버리면은 우리끼리 연합하는 듯한, 물론 예수님 아니지만 예수님과 약간 동떨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연합된 상태는, 인간과 연합된 상태는 죽음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는 삶입니다.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고 나오는데요. 그걸 좀 더 자세히 풀어주면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열매,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도 성령의 첫 열매인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첫 열매, 같이 첫 열매가 되냐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현금이 아니라 어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었지만 진정한 연합은 그분과 함께, 데살로니가전 4장 16절에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로 솟아 나오는 나팔,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죠.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는 우리들도 공중에 이끌림 받아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연합이 되는 거죠. 그때.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은 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일입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네피오스, 철부지도 아니죠. 완전히 영아죠. 인펀트. 영아 때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때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거예요. 이미 물이 있어요, 바다에는. 근데 위에 있는 물, 밑에 있는 물은 먹어도 계속 목말라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어린아이의 일이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도 목마르죠. 그래서 버려야 될 겁니다, 사실은. 그림자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파라볼레, 비유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림자이기 때문에, 사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이신,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요.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모든 것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교과에 보시면 목요일 날 각시대 대쟁투 678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주제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늘에 가서 제대로 알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찬양과 경배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압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것도 네피우스, 파이디온, 파이다이온, 좀 성장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똥싸 물개고 울어 제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그 밥 주면 좋아하고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정말 은혜죠.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리빌레이션. 그분을 드러내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데 있는 사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이 리빌레이션, 이 하자는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아포칼립스.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네이키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상태가 그분의 본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건 말씀이죠.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난다고 그랬거든요. 그 마지막 나팔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나팔인 것입니다. 그걸로 모든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거죠. 십자가가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날 때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에 대한 그분의 품성, 그 이름이죠. 그분의 이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 싸우며 라고 말씀하셨고, 그 요한복음 17장 6절이죠. 8절 14절 같은 절 6절과 8절 14절에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나타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이마에 그 새겨진 그 이는 그 말씀인 거예요. 두루마리에 요한계시록 그 5장에 보면 그 두루마리 책, 그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에 7인이 쳐져 있거든요. 7인이. 그래서 요한이 울어요. 이 말씀을 누가 풀을 것인가. 그때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나타나셔서 그 7인, 봉함이 된 그 말씀을 하나씩 풀죠. 그게 첫 번째 인이고, 그게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마지막 7번째 인까지 가게 됩니다. 7번째 인까지 떼게 되면 하늘 성소가 열리게 되고 그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말씀 7인을 뗄 때마다 감탄과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날은 이 7인 시대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마지막 그 인 시대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밝혀지고 드러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영광과 감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가자. 이게 밤중 소리인데요. 그거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광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렇게 주석을 하셨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열처녀가 갖고 있었던 것이 다 말씀이었어요. 사실은 말씀이었는데 그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도 같이 그 물통에 기름이 담겨 있었거든요. 물통은 말씀이거든요. 계속 말씀이 흘러넘친 거예요. 계속 성경 연구를 한 사람들이에요. 한쪽은요 등만 옛날에 했던 거 가지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계속 연구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1844년에 그 윌리엄 밀러에서 그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 재림 운동이 미국에서 크게 일어났었죠. 그때
모든 예수님 재림한다고 사람들이 모든 농토와 집과 가게를 문 닫았습니다. 가게를 하시던 분은 그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이제 이 문은 다시 이 가게는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일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 그 10월 22일 날 오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대실망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사람이 약 5만 명이었다고 화이프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실망이 있은 후에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결국 약 500명 정도 남았다고 그래요. 1%가 남았습니다. 그 1% 남은 사람들이 결국 다시 하나님은 이런 것이 아닌데 성경은 틀릴 리가 없을 텐데 하고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하늘 성소였던 것입니다.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신다. 근데 그때 그 5만 명 중에 49,500명이 거의 대부분이 떨어져 나갔죠.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는 그 떨어져 나간 49,50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듣고 온 사람이었어요. 떨어져 나가지 않은 그 500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만이 남았단 말이죠. 사실 떨어져 나간 49,500명과 500명은 뭐 성정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IQ, 똑같은 생활 분야에서 갖고 있었는데 단지 똑같이 등이 있었죠. 근데 한 사람은 그냥 계속 흘러넘치는 어떤 계속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듣고 그냥 준비했던 거예요. 소문을 듣고 어떤 경우는 설교만 듣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설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설교는 사실상 믿기에 불과해요. 말씀을 연구하는 믿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시기에 사는 우리에게는 가장 귀중한 특권입니다. 근데 이 말씀 연구를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바쁘죠.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 자기의 신앙을 다 맡겨버립니다. 종교 행사, 예배,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또 설교하시는 분이나 지도자들이 몰고 갔고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감탄과 찬양, 유세베리아, 그 경건이 나중에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이 말씀이 주는 특권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하여 천천만만의 무리는 음성을 합하여 찬양의 대합창을 한다. 이게 바로 천국 생활이고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런 특권인 것입니다.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이 이번 주 교과의 주제인데 의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여기는 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공부하면 또 갈증 나고 또 더 달라고 하고 하는 겁니다. 의가 여기 없기 때문에.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죄를 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봤을 때 최고의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강도 중에서도 가운데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요. 그 십자가는 옆으로 된 그 가로막대를 세로 막대 위로 향해진 그 나무에 달리는 것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이 가로막대를 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늘로 하나님으로 향해지지 않은 가로막대를 가지고 우리의 죄짐이죠.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과의 분리,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로막대를 지시고 가셔서 올리브 나무죠. 예, 감람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 감람나무는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로막대, 예,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우리는 항상 땅을 향해 살아요. 이 땅의 영화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하는 것에 항상 같이 물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의 본성이. 그 본성, 예,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 가로막대죠. 그 가로막대를 예수님이 지시고 가셔서 누구와 하나가 됐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게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 영원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가로막대예요. 세로막대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죄인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린 다 그분이 죄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셔서 다시 살리셨단 말이죠. 예. 결국 그분이 죄인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의가 아니에요. 죄예요. 그분만이 의라는 거죠. 그분만이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는 이 세상에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도망갔거든요. 예수님을.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기록된 대로 되었다고 그래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다고, 예수님을 버리고요. 그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다 도망갔으니까. 예. 근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분이 옳다고, 예수님이 옳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단 말이죠. 의란 말이죠. 그 얘기는 나머지는 다 불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은 길가요 돌짝밭이요 가시밭길인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세로막이 아니라 나는 가로막이란 말이죠. 그 가로막을 모아요. 올리브나무에 합친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우리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가로막으로 붙으셔야지 세로막으로 붙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어주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그분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네피오스들인 것입니다. 예, 똥기저귀 차고 다니는. 그 이사야 64장 그 6절을 가보시면 거기에 우리의 의가 나와요. 예. 왜 우리가 이 공부를 계속하냐면 우리의 본질을, 또 하나님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하나로 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나오고 그들이 나를 알았다고 나오고 그들이 나를 믿었다고 얘기를 하셔요. 다 부정과거거든요. 과거에 영단번에 한 번 있었던 일들이에요. 다. 근데 지금 상황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나의 말씀을 지켰고 나를 알았고 또 나를 믿었다고 해요. 예, 그것은 그 믿지 않는 그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그 가정하에 주님께서 부정과거, 과거형을 쓰신 겁니다. 그들이 나를 믿었고 알았고 말씀을 지켰다고. 그들은 말씀을 지킨 사람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말씀을 지킨, 하나님을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하나가 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그분이 이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실히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헬라어는 다 과거형을 쓰는 것입니다. 미래형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와 그의 아내도
예수님을 보고도 못, 그러잖아요. 믿지 못하잖아요. 보고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속할 구세인 줄 알았다, 바랐었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이사야 64장 그 6절에 가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세로막이 아니라, 세로막대가 아니라 가로막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형성이 돼요. 세로막대가 두 개가 있으면 십자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는 의가 있어요.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뭐 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그게 우리의 의예요. 이웃을 도와주고, 그게 우리의 의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 의는 뭐예요? 다 더러운 똥기저귀 같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것 같다. 의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의 갖고는 하늘에 그 정말 순백보다도 더 흰 그 흰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흰색과 같아야 되는데 우리의 흰색은 그거에 비하면 똥기저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가보시면 우리는 다니엘이 굉장히 우리 보기에 의롭고 정말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산으로 비교하자면 히말라야 산봉 정도 되는 거예요. 12,880m. 우리는 마이너스 346m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비교하자면 그렇다면 다니엘은 히말라야 산봉 에베레스트 산 12,880m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보면 마이너스 346m나 플러스 12,880m나 똑같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다니엘서 9장 18절입니다.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자기가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 주님의 큰 의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 연합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억절에 우리가 하늘에 있는 의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는 의가 없다. 나도 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뭐 묻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베드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 체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 원소를 의미합니다. 원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최하의 기초 단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세포를 의미하죠. 세포. 우리가 전에는 원자밖에 몰랐는데 원자 안에 핵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핵 안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DNA가 있었죠. DNA. 그게 최소 단위였어요. 사실은. 과학이 발달하면 DNA 안에 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죠. 염색체라고 그러죠. DNA. 사람에게는 그 DNA 그 24개의 염색체가 있죠. 마지막에 XY면 남자고 XX면 여자고 그렇게 판명이 되는 건데요. 그 염색체, 그 DNA, 그 체질이 뜨거운 물에 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마음과 이 육체로는 하늘의 위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 힘쓰라. 평강 가운데 이게 샬롬. 샬롬은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말하는 거죠. 늘 십자가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가 그게 페리스템이에요. 페리스템이. 파리스템이. 파라는 곁에 있다. 히스템은 십자가입니다. 언약의 기둥 옆에 있어라. 그래야 십자가가 되거든요. 우리는 가로막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건, 달리신 건 세로막이고, 우리는 가로막이에요. 그분의 양팔을 우리의 죄로 이렇게 딱 묶어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위로 향해 있는 언약의 기둥, 스타우로서 히스템이죠. 거기에 걸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점이 있어야 되고 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리스템이 주님께 드린다, 의의 병기로 드린다 했을 때 그 파리스템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에. 그러니까 십자가 곁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 했을 때 이 점은 점백일 말하는 거고 흠은 뭐죠? 절룩발이나 눈먼 건가, 그런 걸 말합니다. 사고로 인해서 그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태어날 때 잘못 태어나요. 고장난 상태로.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점이 씨, 흠이 씨 태어났단 말이죠. 어떻게 점도 없이 흠도 없습니까? 아까 그 체질, 그 원소가 그 불에, 성령의 불, 말씀의 불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같이 보셔야 좋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렇죠. 지금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라. 우린 다 먹고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11조 내서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쫓아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렸기 때문에 복 주시고. 다 썩을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거를 지금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꾸 그걸 바꾸어서 어거지로 눌러서 그거를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만든 거듭남이죠. 그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썩은 동아줄과 같은 거죠. 지금은 다 약속 없는 시대입니다. 내가 썩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썩지 않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여기 나오죠. 이 마지막 나팔은 완전히 주님의 희생이 다 바쳐졌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찼을 때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생,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런 일이 14만 4천이 내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약속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 고린도서 15장은 그것에 관한 좋은 것이 많아요. 40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며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연구해서 변하는 것이 있고 하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변하는 것이 서로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변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영광이에요. 그걸 얻어야 되는 게 그게 재림인 것입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 틀린 거예요. 이 땅에서 거룩함이 있는 반면에 하늘에서의 거룩함이 또 틀려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마찬가지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 우리는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다 썩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거듭남은 뭐예요? 내가 썩을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지금은 욕된 것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거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으리라. 예. 우리가 재림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재림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 연구로 시작하는 거예요. 1818년에 윌리엄 밀러가 성경에 관심이 없다가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의 꼼꼼한 성격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자 한자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6년 동안 그게 세 번째 대각성 운동에서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그 다섯 번째 각성 운동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예. 그게 두 번째 각성 운동이었나 봅니다. 예. 이 다섯 번째 각성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1980년대 그쯤에 이제는 그 운동이 1967년부터 시작한 것이 운동이 맞춰졌는데 50년마다 보통 열렸거든요. 그동안. 예. 우리가 아시는 대로 1725년에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에서 큰 각성 운동이 벌어진 게 첫 번째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1790년에 그게 지금 윌리엄 밀러 시대까지 이어졌었죠. 그리고 1888년 때 1915년까지 대각성 운동이 또 펼쳐졌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이 왔었고 네 번째가 1967년이었고 80년대까지 이루어졌었죠. 50년 주기로 거의 이게 벌어졌습니다. 이제 1917년 요즘이죠. 요즘부터 하나님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그 전에 조금씩 열렸지만 저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같이 하나님 말씀이 많이 열어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몇십 년 동안 이 운동이 계속 번져나가고 마지막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요일날 시대소망 634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것이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다리는 한편 열심히 일한다. 여기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퍼뜨리는, 전파하는 일이겠죠. 주께서 문 앞에 이르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을 내어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거룩한 지혜자들과 협력한다. 천사들이겠죠. 이들은 주의 식구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들이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주인이 돌아올 때 깨어 있어. 자기들 식구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44절 45절 내용입니다.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 양식이면 어떤 양식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예요. 예수님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이 마지막 사업이에요. 내가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 내가 바로 참된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양식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 그 말씀이죠.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엘렌 G 화이트 주석 계시록 22장 2절에 관한 그 생명수,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 에스겔서 47장에 그 성전 문 밑으로 밀고 나오죠. 문이 닫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1967년에 6.1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도 하나님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먼저 회복하러 간 게 아니에요. 갈릴리에 있는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시리아와 북시리아와 이집트가
1000대의 비행기를 가지고 갈릴리로 왔습니다. 근데 145대밖에 안 되는 그런 비행기들이 그 1000대를 물리쳤죠. 예. 그 신명기에 나오죠. 예. 하나가 1000을 물리친다고. 예.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복이 된 거예요. 이 마지막 사업도 하나님이 말씀을 밀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시고. 예. 우리가 겉으로 봐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 하늘의 농부에서 생명나무를 위에 있는 낙원으로 옮겨 심으셨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물듦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를 하늘에 있는 동산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지들은 그걸로 옮겼지만 거기에 있는 가지들이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가지들은 담을 넘어서 낮은 세상 위에 걸려 있다. 이게 뭐겠어요? 생명나무. 그리스도죠. 말씀인 거예요.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그대에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것들은 꿀과 갯꿀보다 더 달다. 예. 주의 말씀은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시편 기자 119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씀인 거예요. 결국 하늘 생명나무가 가지들이 이렇게 이 땅에 널려 있는 것은 그것들을 따서 먹고 소화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게 되면 그 책, 작은 책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리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다시 예언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시간도 포함이 되지만 실질적인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들을 따서 먹고 소화하라. 그러면 그대의 연약한 마음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우리 마음이 연약하죠.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다. 좀 사업이 안 되거나 조금 수입이 적거나 하면 불안해하죠.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좀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또 연약해집니다. 우리 담대한 강한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키셔야 돼요. 배에 쓰면 안 돼요. 소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교회 보내는 권면 358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중간부터인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던 모든 것들이 내세에서는 명백해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그때를 몰랐죠. 하나님이 섭리가 임한 줄.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돈도 없고 내가 더 가난해지고 자식은 잘 안 되고 어떤 그런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와 떠나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 섭리가 모든 것들이 명백해진다는 거예요. 내세에 가게 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그때에는 다 설명될 것이다. 은혜의 오묘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들이 거기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한한 두뇌로는 다만 혼란과 이행되지 아니한 약속밖에는 발견할 수 없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두뇌로는 도저히 이해 안 갔던 그 말씀들과 어떤 그 언약들, 약속들이 분명히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롭게 우리 인생의 접목이 됐는지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몹시 쓰라렸던 경험들은 무한하신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유하신 돌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하신 돌보심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의 영광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아니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고 이 12 제자들은 십자가가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비로소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온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among you 이랬어요. among you.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듣는 바리새인 속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인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달려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것이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는 우리에겐 형벌인 것입니다. 결국 천국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고 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아주 강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능히 세상을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돌보심이며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합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당신이셨습니다. 십자가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 십자가와 복음과 율법과 안식일은 다 주님을 가리키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주님을 보게 주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얼마나 섭리와 은혜로서 이끌어 가심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